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기진하고 그리고 고생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주님 마음에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좀 일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들을 건져낼 참된 일꾼이 너무 세상에 적다.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막상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추수할 곡식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0.2%만 그 신앙을 가진 상황을 보면 아무튼 이게 보편적으로 추수할 것이 많게 여겨지기보다는 참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별로 없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주님 보시는 눈에는 추수할 양들이,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양에 비해서는 그들을 건져낼 주님 보시기에 참된 일꾼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영혼들이 잘 만나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곡식을 주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루트인지는 모르지만 그 갈급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제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무르자마자 참 신기한 게 그전에는 잘 되지 않았던 전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정말 작정하고 그 반 아이 중에서 제가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자 시간에 한 아이씩 제가 타겟을 잡고 기도하고 할 말이 있다. 뭐냐?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사형리 같은 것도 몰랐는데 굉장히 체계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우주 안에 있는 그 질서, 인간의 죄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제 생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하는 족족 영접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도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전도사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접은 했는데 그들이 교회는 잘 안 나간다. 근데 천국 가겠냐. 그랬더니 주님만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 중에서,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붙더니
자기 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 18, 19살이니까 뭐 영적인 별로 힘이 없잖아요. 전도는 했지만 우리 교회 따라 나온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와서, 또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걔는 경건하지 않게 슬리퍼 신고 교회 왔다. 이래서 막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말았지만, 그러나 지금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아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 있을 때 추수할 곡식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데, 20살이잖아요. 애 아닙니까, 애?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연락들이 오는지요. 와서 예배 드려달라, 기도해달라, 상담해달라. 제가 너무 영적으로 약하니까 한번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여러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막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불러대니까 20살 때 그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너무 지쳐갖고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네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아직 너는 거둘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절제하고 이제는 좀 이렇게 더 성경 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으면 이상하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수할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제가 사역을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2년 전에 여기 왔거든요. 그때 제가 2년 전에 제가 조자리에서 아직 열방교회였을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 이곳에 목마른 영혼이 많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막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생수 회사가 되었고, 그래서 뭐 물통 뭐 차에다가 우리 스타렉스에다가 저거 붙이니까 서남목적계 어떤 부목사님이 생수 회사차 같다고 막 그런 농담도 하셨는데, 근데 그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지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목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고 또 저 여기에 큰 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에서 개척교회 그렇게 잘 안 될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목마른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닌데 여기도 목마른 영혼 있는데, 그랬더니 목마른 영혼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추수할 곡식이 없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처럼 기진하고 불쌍하고 헤매는, 정말 누군가 영적으로 살아서 나를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야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진한데, 우리가 헤매는데, 집 나간 비행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붙잡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을 우리에게 붙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시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내가 믿고 보낼 자, 이 가련한 양을 누구에게 붙여줘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지금 여기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좀 이 영혼을 일깨워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건질 만한 주님과의 충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이 목말라 하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것을 건질 일꾼은 이 세상에 너무 적구나. 주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오해 하나를 잠깐 풀어드리면요. 지금이야 많이 계몽됐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깔려 있는 인식이 뭐냐면, 이렇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다라고 하면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인식. 성직자, 아니 목사님이야, 목사 될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남달랐네요. 역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직자나 열성적인 분들이야 추수할 일꾼이 되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는, 성도는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 돈 벌고 또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 그래도 11조 내고 교회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청소 정도 하고,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추수할 일꾼은 좀 특별한 분들, 성직자, 열정적인 분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두가 성도이고 모두가 성직자이다. 믿으십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풀타임으로 부르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그 위치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배제하고 특별한 목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자, 9절, 10절 두 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두 절이 성직자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모든 성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 선택받은 성도, 백성이요. 근데 그들이 또 다른 표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성직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성도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일꾼이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자,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앞에는 좀 쭉 지나가고요. 한 넷째 줄 5절 맨 끝에 그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인가? 6절에 우리를 나라,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이지요.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제사장.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기진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예수님께서 밭에 뿌린 씨 비유하시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앞에 세 개의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면 그 씨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음과 우리의 상관관계거든요. 그러면 씨앗이 떨어졌는데 조금 자라나다가 아예 뭐 길가밭은 처음부터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찝어갔으니까 그런 이제 끝장난 거고, 그래서 길가밭 정도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돌짝밭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뿌리가 좀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시험,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뽑혀진 거예요. 이게 타버렸어요. 교회 다녔습니다.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밭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가시밭 보세요. 이 사람은 좀 더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 씨는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밭이 구원받았을까요? 답은 내리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떨어져서 좋은 마음으로 받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뭐 1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혀졌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밭이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모든 믿는 자, 참된 믿는 자는요, 가시밭이 아닙니다. 참된 믿는 자는 물론 가시밭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뽑아버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영혼을 이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도 못하고 간신히 교회 나와주고 세상 일이 나의 인생의 99%라면 세상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은 그 세상 일을 도와주는 분 정도고 내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안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밭은 가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 밭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명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열매 맺으려고 움직인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참된 성도로서의 걸음을 밟았기 때문에 19살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씨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제가 18살 때인가요? 17살 때인가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때 제가 집에 달려 들어가는 시간이 11시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누님이 집에 자고 있었거든요. 누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나,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큰 사랑이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18, 17살이. 정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결코 영적으로 무능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진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씨인 말씀은 열매 맺기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기가 막혀요. 씨앗이 그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날아가서 진짜 그 시멘트 그 틈에 그 조그만 흙에라도 떨어지면요, 고기를 비집고 이게 생명이 나오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요,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성도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기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면, 계속 없다면, 진짜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가끔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감옥에서 전도하시는 그 장로님 간증 들으면 참 놀라워요. 어느 날 그 유두영 살인자, 사형 선고를 받던 친구인데, 어느 날 장로님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뺀질뺀질대고. 어느 날 사형수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대잖아요. 너 죽을 준비됐냐? 사형수들한테 죽음이라는 것은요, 끔찍한 소리이기 때문에 금기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초강수를 둔 거예요. 너 죽을 준비됐냐? 그랬더니 너무 떨더래요. 너무 미안해서,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도 사형수지만 나도 사형수다. 너는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고 나는 날짜를 안 받아놓은 언젠간 죽는 사형수다. 죽음 준비해야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두영이가 막 크늦게 울면서, 그 완악했던 사람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초신자예요, 감옥에서 믿은 성경을 딱 부여잡고, 그리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죽을 준비됐냐?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먹히는데 사형수가 말하니까 그 완악했던 두영이가 그 말하고 막 울면서 너 죽을 준비됐냐? 너 죽을 준비해야 한다. 응? 천국 갈 준비해야 한다. 이 두영이를 통해서요, 엄청난 많은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수백 명이 이 두영이를 통해서, 초신자입니다, 그 한마디 죽을 준비됐냐, 예수 믿어라고 그 한마디에 깨진 그 역사로 마지막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이, 저는 군대가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군정명을 안 지키셨습니다. 제가 나이 23, 4세 갔는데 신학대학도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평신도로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정말 제가 훈련명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주님 안에 딱 거하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예배 단 쌓고 진짜 뒷곁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니까요, 진짜 이 주변에 기진한 영혼들이 저에게 붙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와서 저한테 전도해달라고 하고요, 제발 나 좀 교회 좀, 고참이 저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교회 못 나가는데 저한테 나 좀 교회 데려다가 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찬양단 맡고 수백 명,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도했던 수백 명이 일어났거든요. 매번 집회 때마다 5번인가 신교대 집회를 했는데 수백 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리고는 모르니까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기진하고 갈급한 영혼이 그 군생활 광야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 거의 이런 식으로 찬양 예배 드렸거든요. 한 20-30분 찬양 뜨겁게 하고 예수님 성극 막 만들어서 막 뮤지컬처럼 이렇게 성극하고, 그리고 한 10분 15분 막 십자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막 일어나라고 막 제가 목 놓아 외칠 때 여기저기서 막 아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냥 일반 사병이었습니다. 통신병이었어요. 제 업무 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기진한 영혼을 안 잡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게 탄식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누가 추수한 일꾼이 되냐고요? 진정 회개하고 진정 예수 믿으세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거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기진한 영혼들에게 생수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막 말씀 들으면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예배가 너무 좋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인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 생명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흘러넘치는 주님의 생명은요, 두 가지 역사를 이루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을 세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미약하고 흔들릴 때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면 그 예수의 생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미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막 진짜 막 다니면서 다른 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이제 찬양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 진선두, 아마 그분 지금쯤은 아마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냐.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자꾸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뭔가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뭔가 좀 빠지고 싶고, 그런데 누군가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찬양 집회하고 이번에 전도 집회하고 막 여건이 안 되는데도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제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2-3시간, 3-4시간씩 성경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약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면서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영적으로 흔들리면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그렇게 기진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떠난 영혼이든지 교회 다니지만 힘없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제가 사로잡히면서요 막 정말 영혼 구원해 달라고 막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20살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살짜리 아이가 막 예수님 전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 전했습니다. 십자가 전하고, 그리고 막 방언받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은혜 받는 거는 이게 금방 받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6개월, 1년 동안요 생명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쌍문동에 있는 반석교회입니다.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그때 저의 동기들 또 학생들을 위하여 1년간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이름 불러가면서 이 영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부흥 돼야 되지 않겠냐고. 20살짜리가. 그런데 잘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교회를 옮겨서 교육전도사로 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그 역량이 지금 사역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어느 때는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실은 처음에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얘 쓸만한 일꾼이구나, 얘 나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네. 그때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때 뿌려놓은 주님 나라를 향한 몸부림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주일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결돼서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땅을 주시겠다고 왜 강조하셨냐. 그것은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십자가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매 맺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 통해서 또 십자가가 전해지고,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러면 기진하고 목마른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그 영혼을 통해 또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교회지만 약해져요. 그러나 충만한 사람이 또 붙잡고 그를 세워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 땅끝까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다니엘서를 읽다가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세상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성도들에게 그 나라의 권세와 위엄을 성도들에게 주고, 성도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다. 그것을 위하여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일관성 있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완성이 거의 끝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렇게 충만하게 서서 열매 맺을, 나의 생명을 부어줄, 나의 마음을 가질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에, 잘 이해하세요, 자녀이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계속 그 나라, 이제 십자가 그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지만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천국이 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일에 자녀이자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녀는 뭐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유산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죠. 그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자, 후사, 상속자, 그 일을 위하여 자녀지만 그 일을 함께 이룰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따라오고 계시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완성할 영원한 나라를 본다면 당연히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 정체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일꾼이 하나님 나라는 부업이고 그리고 가끔 봉사하는 거고 내 먹고 살고 내 꿈과 내 야망이 우선순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세상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업이 자기의 일이고, 물론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게 100년 가겠습니까? 지금도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요단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남아요. 주님 앞에 서면 주께서 물어보실 텐데 너는 정말 가치관이 변한 자냐? 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네가 이 기업을 후사로 받을 자녀이자 일꾼으로 불렀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자녀로서 열매 맺는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죽을 때는 한 점 흙도 되지 않을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그냥 내가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것 위해서 그냥 내 시간 다 쏟아붓고 그냥 거기에는 막 눈이 빨갛고. 어제 우리 누님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어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같은 직장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처음 오자마자 막 열정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기 이 직장에 보내주신 이유는 여기에 신우회를 세우고 여기에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 너무 막 기대가 됐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언니 안 해? 그랬더니 이제 막 돈 버는데 막 이제 재미가 들어서 막 눈이 막 뻘개져갖고 막 토요일에도 막 일하고 막 그냥 뭐 주일날에도 막 예배드리 와서 막 일을 하고 막 거기 막 빨려가 해서 글쎄 뭐 하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어 막 이러면서 점점 뒤로 처지는 걸 보면서 그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님, 그 직장에서 크리스찬이 어느 정도 되냐고 했더니 한 20-30% 된대요. 그럼 그 가운데 정말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기에는 많은데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자주 교제하니까 분명히 있을 거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뭐 편견일 수 있지만 없대요.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뭐 하지만 정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정말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벌게져서 그냥 세상 일과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적당한 봉사가 된다고 하면 천공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본질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달란트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지 말씀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혼미해져 갖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여기에 답 다 들어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중심이 되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18, 19, 20살짜리도 그게 됐잖아요. 오늘 누군가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이 거듭난 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전도 폭발 6단계까지 마치고 그렇게 막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그 전에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막 그 속을 막 뒤집기 시작하는데 왜 너무 그런 게 막 강력하면 그동안 믿은 게 막 다 헛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가온 게 도대체 의미가 뭔가. 그리고는 새벽에 펑펑 울면서 정말로 오늘이 영적 생일인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한 것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예수가 왕이 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진정한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외치지만 그게 주는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10장이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보시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감옥에 갇힐 거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너희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 각오하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이 비용 계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주님을 믿고 내가 성도로서 걸어가는 이 길은요, 목숨 내놓고 가는 길입니다. 적당히 소풍 가는 길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죽음 각오하고 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좀 봉사하다가 좀 힘들면 이거 안 해요. 힘들면 이거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너무 어리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습관 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일을 봉사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성. 봉사가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이제 아니다라고 사인 주시면 그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용 계산은 이 걸어가는 길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아니, 죽음을 이미 내가 선포하고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전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무거운 짐을 질 때 가볍게 지는 비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지 아세요? 딱 밀착해서 딱 끌어안으면 가벼워진대요. 십자가를 질 때 멀찍이 서지면 무거워요. 근데 그냥 아예 딱 끌어안고 죽는다 하면 가벼워요. 여러분, 주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때 어째 이런 일이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힘든 것, 아니 주님 따라가면서 힘든 것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섬겨요. 손실 없이 어떻게 섬겨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주님 섬기다가 몸에 병이 오고 주님 섬기다가 재정적인 손실이 오고 주님 섬기다가 문제가 오면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용 계산하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너무 무섭나요?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에서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헛되지만 주님 나라에 위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일꾼의 길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녹이 쓸 것이고 육신은 닳아 없어질 것이에요.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람은 땅의 흙으로 한 점 재가 되어 저 낙골당에 저 수목장으로 그렇게 육신 여러분의 이 몸은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뿌렸던 흘렸던 눈물, 그 모든 헌신은 그 알날이 하나 잊혀지지 않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으로 갚아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주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일을 맡길 나의 일꾼이 너무 적구나.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있구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 내가 진정 회개하여 내가 주인된 자아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중심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나의 주변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게으른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